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또한 잘 견디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일하시는 그곳과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사람들을 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뿐만이 아니라 포도주와 우유까지 값없이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쪽 고대 근동 지역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울 때 그 해가 뜨거울 뿐 아니라 살갗을 따갑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더운 지역에 있을 때, 무더위에 갈증에 허덕일 때에 물을 그냥 제공해 주겠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우유까지 제공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어색하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과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싶으면 오고 말리면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편하게 홍보를 해도 될 텐데 제발 좀 와달라는 식으로 굉장히 간절하게 너무 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만 오다라는 동사의 명령형이죠. 오라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원문에 보시면요, 물로 나아오라, 또 너희는 와서, 값없이 와서, 이것이 모두 다 오다라는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이어서 2절 3절에는 보내라가 3번 나오고요, 7절까지 20개가 넘는 명령형 동사 또는 명령형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런 설명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본문이 명령형 과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 설명이 좀 과하다라고 느끼셨다면 제가 지금 본문을 있는 그대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지금 명령형 과잉이에요. 그냥 편하게 오라고 해도 되잖아요. 무더위에 안 그래도 목마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원한 콜라를 주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막 줄을 서겠죠. 그런데 지금 이 화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 과할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가며 간절하게 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길거리 장사치들의 호객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호객 행위를 할까요? 이상하죠. 그런데요, 오늘날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펴보면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미적지근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도 한번 이렇게 모시고 오려면 호객 행위를 해야 합니다. 잘해줘야 하고요, 밥도 사줘야 되고 일도 좀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좀 몇 개 이렇게 욱할 거 참아줘야 되고 겨우 그래서 교회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호객 행위를 해야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복음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상품권을 공짜로 받지만 신용카드를 만들지 않으려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그거를 값없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장에 상품권이 한 20만 원 생기니까 그거는 좋긴 한데 교회 다니면은 매주 일요일마다 시간을 내야죠. 또 심지어는 매달 월급의 10분의 1을 또 회비로 내야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죠. 결국에는 나중에 카드값이 더 많이 나가요. 이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어, 당신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강매한다, 사실은 거짓이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외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살까요? 복음을 사려 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삽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보면 최송화가 이익준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죠. 뭐라고 묻냐면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해주고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익준이가 송화에게 너랑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수많은 자매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했는데요.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마치 오늘날 참 복잡하고 빡빡한 바쁜 일상을 살아내는 현대의 직장인들에게 주는 어떤 슬기로운 대처법, 지혜, 이런 거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 또 그 많은 직장의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그 현대인들, 이런 현대인들이 얼마나 일상에 쉽게 지칩니까? 그렇게 지친 심신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한 거죠.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최송화 씨 같은 경우에는 캠핑용품을 사서 언박싱하는 것이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겠고, 이익준 씨 같은 경우에는 송화와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것이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삽니다. 대가를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 대가가 꽤 비싼 거라 할지라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 너무나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과도한 직장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사주는 일에 기꺼이 값을 지불합니다. 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산다. 이렇게 문장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이 가까운 동역자들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가까운 동역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밥을 먹고 커피 마시며 같이 하는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얼른 이 공동체라는 것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나는 청년들도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동체가 얼른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과 만나서 커피 마시는 거 이게 뭐라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나한테 소중하구나, 나한테 너무나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무튼 스스로를 위해서 소소한 뭔가를 사주는 일, 이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특별히 복잡한 이 현실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참 필요한 슬기로움이다. 여기에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제 마음의 빈방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에 고민이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가질 수 없는 어떤 행복한 상태, 그 샬롬, 그것을 영혼이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너희 영혼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이 초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영혼이 어떻다는 거죠? 쇠약하다는 거죠. 지금 이 초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왜 쇠약할까요? 노력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모든 노력이 다 허사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2절을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양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값을 지불하고 산 거죠. 심지어는 은을 달아줬어요. 꽤 값비싼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식이 아니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설명하면 양식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양식이니까 샀는데, 사고 보니까, 먹고 보니까, 가져보니까 양식이 안 되더라는 거죠. 내 삶에 활력이 될 줄 알았는데, 내 영혼에 활력이 될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을 다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무리 수고해도 배부름을 얻지 못합니다.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에 이런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초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노력했습니다. 내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습니다.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고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죠? 영혼이 오히려 쇠약합니다. 여전히 쇠약합니다. 내가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면 치를수록, 그것이 값비싸면 값비쌀수록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난 이후에 더 깊은 환멸이 찾아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비싼 값을 치르면 치를수록 그것이 더 내 삶에 환멸을 가져다 줍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아오십니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입니다. 유월절, 7.7절, 마지막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의 이 마지막 날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난 해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구원의 큰 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은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물을 헌납하는 이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에는 대성회를 엽니다. 큰 거룩한 예식을 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가 오면 제단을 한 바퀴 돌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죄가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기뻐하겠죠. 춤도 추는 사람 있을 거고 찬송도 부를 거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축제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특별히 이 이사야서를 참 많이 인용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초막절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까? 아니면 목마르다는 겁니까? 목마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고 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어때요? 그들은 여전히 영혼이 쇠약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진짜 샬롬이,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뭔가 노력을 더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더 노력해야 합니까? 초막절 잔치에 참여하고 마지막 날까지 함께하고 절기를 다 지켜내고 뭔가 부족한 거죠. 더 해야 되는 거죠. 뭘 더 바쳐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아직도 목마른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왜죠? 열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중요하죠. 그런데 맹목적인 열심이나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이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열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제발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듣고 들어야죠? 내게 듣고 들어야 합니다. 듣고 듣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들으라는 말씀이고요, 결국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3절도 동일한 메시지예요.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 들어야 합니다. 다른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죽었던 영혼, 메말랐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고요, 절대적으로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가치이고요, 확실한 은혜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55장의 핵심 가운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그게 바로 가운데에 위치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사로 하는 복음송도 있습니다. 아마 이 복음송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용이 뭡니까? 1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은 어떤 때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신답니다. 그냥 딱 붙어 계세요. 지금 바로 옆에 계세요. 하나님 아주 가까이 계시니까 하나님 불러라. 아버지, 하나님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호의적으로 반응하실 거다라고 거듭 재차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가려면 지금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길에서 완전히 뒤로 돌이켜야 합니다. 유턴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턴하다가 회개하다라는 뜻의 원 의미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에서 방향에서 완전히 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절 앞부분 말씀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악인, 불의한 자는 누굽니까? 범죄자죠? 아니죠. 감옥 가 있는 범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악인이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나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렵죠. 왜 어려울까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답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르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르다는 동사 대신에 아니다를 넣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의 길은 내 길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래도 좀 비슷할 수도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9절이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상식 안에서 최대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 간격이 어마무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태어났으면은 안드로메다 성운이 여기에서부터 250만 광년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격이 어마무시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있어서 그렇게 다를까요? 하나님 이쪽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갈까요? 이런 판단일까요? 아니죠. 지금 주제 어떤 질문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이런 겁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 내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내가 이 삶에서 복잡한 일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아무리 내가 택배를 언박싱하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를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이 내 마음의 빈자리, 말 못할 깊은 고민, 이것이 해결되는 방법. 그 방법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생각해서 이 정도면 해결이 되겠다, 이런 방법이면 좀 되겠다, 이게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고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아예 다르고 길이 아예 다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기대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내가 상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샬롬을,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렵죠.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확실한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10절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막 찾아서 발견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성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계시로 떨어져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계시예요.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계시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중력 법칙에 의해서 무조건 땅으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 다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아래로 내리면 땅을 적시죠. 땅을 적셔서 그 땅에 있는 씨앗을 발화하게 만들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씨앗으로부터 열매를 얻어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거기서 먹고 배부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술에서 한번 선포되어 나가면 되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되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산에서 야호라고 외치면 그냥 메아리 쳐서 나에게 되돌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그냥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그리고 본문을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11절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보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만다.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확실한 은혜, 뭔지는 알겠는데 어려워요. 왜죠? 내 생각이랑 다르니까. 하나님이 내 뜻과 다르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마무시한 간격을 한 번에 메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 요구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적지가 정확하지도 않은데 여행을 떠나라고 했습니까? 그게 믿음의 특성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배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갑니까? 포스트 코로나, 여러분 알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 길을 우리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여전히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간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고, 내가 너무나 아픈 일이고, 나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어마무시한 간극을 메우고,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시고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게 어려워요.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도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틀면서. 아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1절에 보면 이 값 없는 것을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사라고 얘기합니다. 값이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 아니죠. 값이 없지만 사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가까이 계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아니죠.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러라. 우리에게 주어진 값 없는 이 구원, 이 어마무시한 간격이 메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종의 피 흘림과 죽음의 값을 치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55장이 이사야서의 종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구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사야 38장에서 55장까지 종의 책,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우리에게 종으로 오셨다. 이 종이 찔리고 매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헌신과 피 흘리는 대가, 그 값을 지불함이 있었기 때문에
54장과 55장의 부록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값 없이. 왜 값 없이 사야 할까요? 우리는 값을 치르고 못 사니까 값 없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 또한 같은 맥락인 거죠. 내가 내 삶을 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예요. 기독교가 말씀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이 맞아집니다. 복음은 복음대로, 나의 신앙생활은 종교대로 이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왜 쇠약합니까? 종교생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으로의 초대는 단지 예수님을 모르고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한 거죠. 저는 어릴 때 그냥 나이 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내 핸들이 더 많아져요. 생각만 복잡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내세우셨나 봐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설명하실 때 어린아이를 그래서 내세우셨나 봐요. 이게 나이를 하나하나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신앙생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고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복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은혜 앞에 아래 엎드립니다. 제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 복잡한 일상 가운데, 현대인들의 직장생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찔 수 있는 진정한 슬기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앞에 엎어지기를 원합니다.